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예,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정말 이 둘의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 가운데 진정한 그러한 우정,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참된 성도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이때 이제 요나단이 제일 먼저 가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사울이 아, 그렇구나. 내가 맹세하겠다.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서 또 다윗을 또 창을 들어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때 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미갈이 그의 아내 미갈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창으로 해서 자기 남편을 이제 도망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라마나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잘 기억이 나시죠? 라마나요. 이 라마는 이제 사무엘의 고향인데 그 나요시라는 곳에서 이 사무엘이 거기서 말씀을 뭐 기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기도 하고 이 다윗이 다른 곳이 아닌 그 라마 나요스로 이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심정을 여기에 잘 표현해 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또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이것을 항상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세상 친구도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사무엘이 계신 그 라마나요. 이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걸 알고서는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하죠.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이제 막 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제자들이 다 예언하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 사울의 신하들이 껴서 자기들도 막 예언하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이러 왔다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냥 은혜 받은 은혜. 그냥 은혜 받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집에 돌아온 거예요. 너 왜 왔냐? 다윗 어딨냐? 또 보냈어요. 3번이나. 갈 때마다 그냥 은혜 받고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안 되게 있어가지고 사울이 자신이 가는 거예요. 사울이 갔더니 사울은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면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이게 얼마나 이 사울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뭐 막 예언하고 뭐 옷을 벗고 이러한 행위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간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악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음의 온갖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라마나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참 기쁨, 평안,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참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사울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사울이 이렇게 지금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속담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일시적으로 돼서 안 돼요. 오늘만 예배 잠깐 드려서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았는데 또 세상에 가니 또 그냥 온갖 번민, 번뇌,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러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가만히 보면 이 비교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죠? 비교하는 모습.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그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비교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비교가 아니에요. 엘리도 제사장이고 또 한나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손들이 다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러나 평범한 일반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의 가정이 경건하게 나아가니까 그 사무에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은 잘 나가는 집안에 정말 그런 아주 잘생기고 외모로는 최고.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그 다윗 양이나 치고 있고 말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상당히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받는가. 그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또 오랜 시간 이렇게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지금 사울이 와가지고 라마나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막 받고 있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달려간 겁니다.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도 아버지에게 충분히 얘기했어요.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은 우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면 아버지 큰 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이 이 요나단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라마나요까지 지금 피신에 가 있고 또 그걸 또 사울이 쫓아가서 자기가 직접 쫓아가서 죽이려고 간 것에 대한 것은 이 요나단이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왜 모르는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요나단도 이 사울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이 요나단에게 또 첫째 아들이고 당연히 얘기할 건데 아닐 거다라고 이제 요나단이 아직 다윗의 말을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맹세하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이 다윗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이 슬퍼할까 봐. 그래서 알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 죽느냐 사느냐가 한 걸음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이면 뭐예요?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참 요나단이 믿음이 좋고 또 성품도 좋고 인격도 너무 좋은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관계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이 요나단처럼 아주 좋은 사람을 옆에 두게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하겠어요? 물론 사무엘에게 가서 다 얘기했지만 거기도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어요? 형제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해도 또 아버지에게 얘기해도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좋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꼭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 다윗 너무 좋다. 내가 왜 저런 친구를 왜 여지까지 왜 못 만났을까?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 번 이 성경에 강조하는 내용이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처럼. 물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보통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외에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이거는 정말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다른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 간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야 다윗아 네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네.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삭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매달 초하루에 이제 월삭을 이제 드려요. 이제 그때는 이제 번제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식사 자리에 당연히 다윗은 지금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3일간 잠깐 숨어 있겠다. 잠깐 숨어 있을 테니 이제 사울이 첫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리고 이튿날 또 안 보이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요나단에게 다윗 어디 갔느냐 물어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됐으니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이제 사울에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듣고서 아 그래 잘 갔구나 좋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왜 갔냐고 이 사울이 화를 내고 진노하면 그때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그 반응을 보고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요나단에게 종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낮춰서.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분명히 당신과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죄가 있거든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굳이 나를 사울에게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않을 거다. 그래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할 텐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 부친 일이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너를 다윗을 죽이려 하려면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대로 막 화를 내면서 어디 갔느냐 그렇게 노하게 되면 그걸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금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줄 수 있겠냐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요나단이 또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들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내가 너를 왜 그냥 두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기를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이 다윗에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요나단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요나단이 어떤 뜻으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을 보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그렇고 그 용맹과 그 능력은 이 요나단에 봤을 때 자기가 비록 자기가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아니겠어요? 당연히 후계자 위치가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직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일들도 요나단이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대적들이 다 끊쳐지고 했을 때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거. 그러니까 요나단의 가족들을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왜? 지금 요나단은 지금 사울 그 아들이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주기를 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집을. 그러면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요나단이 어떤 자기가 어떤 뭐 꼼수로 자기가 나중에 보험처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요나단이 생각한 거죠.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을 이 요나단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에게 왜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되려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요나단이 지금 막 두려워하고 지금 어찌 아빠 모르는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도 다윗을 이렇게 위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 것이다.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이기적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뭐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고 그 요즘에는 안 주고 안 받고 그런 아주 깔끔하게 아메리칸 스타일 뭐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주고 손해보고 이런 게 없어요. 점점 더.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뭘 받은 게 없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가 더 주면 좋지. 처음에 궁에 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자기 옷도 이렇게 펴주고 칼도 주고 다 줬잖아요. 왜? 다윗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명도.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 요나단이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결단코. 뭐 그렇다고 다윗이 뭐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 사탄마귀.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늘 악망하고 사랑하고 다윗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양을 지킬 때에도 그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사일이 아니에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이리가 오고 가서 그냥 입 찢어버리고 그냥 펀치 날리고 그냥 부동강이 내버리고 이게 뭐 다윗이 어떤 괴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나가는 개도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여러분들을 따라와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그 이리 같은 사자 같은 그런 그러한 짐승들도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니까 꼬리를 폭 내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정말 누가 뭐래도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입장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처럼 되라고요? 요나단처럼 되라고. 요나단.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요나단을 봐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사실은 요나단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요나단.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또 자기가 그 위치에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상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자, 다시 또 다윗이 아까 요나단에게 부탁한 말을 요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면서 내가 그대로 할 거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일어났어요. 그 식탁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물어보는데 둘 중에 하나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다윗이 잘 갔구나. 그래. 나중에 보면 좋겠다라고 뭐 문제 없으면 다윗에게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아무 문제 없다. 자, 이제 괜찮아. 이제 끝났다. 돌아와라. 근데 만약에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들판에 데려가서 저기 에셀바위 저 멀리 저기 이제 곁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겠다. 이게 신호예요, 신호. 화살 신호. 다윗이 그걸 보고 있겠죠? 세 개를 이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쏘고 나서 이제 종을 하나 시켜서 이제 살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게 할 때 요나단이 그 종에게 살이 내 이편에 있으라 가져오라. 이 표현에는 이제 이편이라고 해가지고 이편이 어디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안쪽인 것 같아요.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화살을 그 에셀바위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멀리 안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편으로 가서 가져오라 이제 그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제 신호를 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지 않는 거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다. 가져와라. 이렇게 요나단이 소리를 치면 이것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았으면 너는 이제 빨리 도망가라.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니라. 자, 그리고 그대로 이제 다윗이 둘에 숨게 됐어. 이제 숨은 겁니다. 숨게 하고 이제 월삭이 돼서 왕이 앉아 이제 음식을 먹게 됐어요. 당일이 됐어요. 당일. 이 사울이 평시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자, 첫째 날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사울이. 아, 얘가 어디 갔나? 내가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유대의 이 절기에 있어서는 이 부정한 일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어요. 아래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도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가 이제 부정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 얘가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나라고 이제 그렇게 첫째 날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 그랬는데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까 그대로 물어봤어요. 요나단에게. 둘째 날에도 안 보이니까 물어봤어요. 사울이 어디 갔느냐 했더니 요나단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다윗이 이 고향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울이 이제 대노를 하는 거예요. 대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26절에 여기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막 요나단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 사울의 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요나단에게. 야, 진짜 너 왜 정신 못 차려? 걔 때문에 우리가 다 너나 나나 다울이 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는 죽어야 될 자이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막 화가 났죠. 요나단도 화가 나죠. 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 너 이 새끼. 아비 말 안 듣고 너.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이제 그 식탁에서 이제 떠나면서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다니. 너무 슬픈 거죠. 이제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슬픈 이유가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이 아버지가 저렇게 망령이 들어가지고 저런 짓이 참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 요나단이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슬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이제 들로 나아갑니다. 아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살을 이제 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느냐. 멀리 살이 이제 너 앞에 있다. 아까 이 사인이 뭐예요? 도망가라는 사인이죠. 멀리 있다라는 사인이.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그 아이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종을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이나 절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사실 요나단이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래야 요나단이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의 약속대로 지켜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너무 감사하니까 3번 이렇게 절하고 또 피차 입을 맞추고 같이 울면서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도 안타깝죠. 지금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왕 앞에 서고 전쟁에 나가면 뭐 다 승리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뭐 이제 뭐 곧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평탄한 자리에 왕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실 그림이 보이지 않았겠어. 그런데 이 사울 왕 때문에 이제 한순간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죽겠어요? 자기가 더 빨리 죽죠. 저 사람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그 뜨거운 정말 목숨도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룻기도 그렇고 이 사무엘의 작품에 보면은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이러한 사람을 또 옆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